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며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감을 외면하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사랑이 저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가볍게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탐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말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인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몸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공궁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내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험한 시대라고 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복음 전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자, 복음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고 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과 10절에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간략한 요약이라고 할까요? 그 개요가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먼저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주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복음의 약속으로, 신실한 복음의 약속으로 초청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외소와 내소의 차이, 내소, 즉 내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룩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은 거룩이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로 이 구원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이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구원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 이전에, 시간 이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부르심이 구원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10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일이다. 시간 안에 이 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짧은 두 절에서 복음을 요약하면서 구원의 주체, 구원의 방식, 구원의 목적, 구원의 원천, 그리고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짧게 요약하는데 사실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좀 지체되는데도 이 9절과 10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원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를 따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영원 전에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 전에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언제부터 부르셨느냐?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하시고 구원의 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내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의 공로가 배제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긍휼과 자비로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요약하는 이 9절과 10절 가운데 굳이 이 짧은 진술 가운데서 왜 굳이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꼭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만 금방 읽어보셔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의 서문을 잠깐 읽었잖아요. 몇 주 전에. 디도서 서문에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 것일까? 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고 많은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건전하고 좋은 교회라도 보통 우리 인간의 범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속, 믿음과 회개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상 대부분의 교회는 그 정도도 아니죠. 그냥 구원은 사형리 정도의 복음만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그 사랑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늘 설교가 그 다음에는 인간의 처세술이나 생활의 지혜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따뜻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을 설명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또 강하게 설교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설교에 만족할 수가 없지요. 어떤 갈증을 이상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인가 꼭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어도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찬양 집회 이런 데도 가보시고 산기도도 해보시고 부흥회도 쫓아가 보고 열심으로 충성 봉사도 해보고 교회 일도 해보지만 그 자신에게 무엇인가 비어있다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에 균형 잡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허전함입니다. 늘 부분 잘라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의 어떤 부분에 속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체 계획 가운데 말씀들을 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 십자가의 부활 등도 하나님의 전 구원 계획 가운데 그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의 진면목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전 구원 계획과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전해져야 복음은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매우 짧은 말로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이 복음의 원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언급하며 하나님의 전 경륜 가운데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서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율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복음이 아담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방인과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전 포괄적인 경륜 가운데 복음은 어떻게 이 땅에 제시되었는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로마서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말해야 복음의 참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매우 짧은 복음의 요약을 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해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네. 첫째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는 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지혜나 의로움이나 결심이나 결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니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항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형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림을 하나 보여주죠.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당신이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선택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걸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달린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두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해서 오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부탁하죠. 자기를 맡기는 거죠. 믿음은 항상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소서.
아픈 종을 가진 백부장이 참 나도 위에 상전이 있고 상전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맡기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필요를 맡기는 거죠.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나를 참 내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믿고 난 이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 하려고 제가 교회에 앉았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요나의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과 나라의 형편과 참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요나처럼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나라의 모습이 이 모양이고 이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런 요나의 마음이 있죠. 그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참 이렇습니다. 요나를 욕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그리고 한참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 뿐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획을 갖고 행하시는 분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지 않겠는가. 그 순간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한 이후에야 겨우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에서부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계신 것이죠. 구원의 시종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된다. 내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요 참으로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바른 믿음의 본질에 이르게 합니다. 그건 뭐냐? 바른 믿음의 특질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깨달음이죠.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311쪽인데요. 신약 311쪽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먼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얻었다 그럽니다.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받은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은혜와 그것이 전달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이 모두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그 내적인 부르심, 내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인간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구원이 인간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서 단언하고 있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어떤 점에서라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헌이나 사람의 협동이나 사람의 자아 결정에 의존한다고 하면 이때부터 구원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 부분만큼 사람에게서 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 은혜 자체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믿음이라는 통로까지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할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경험하죠. 내가 믿지요. 그죠? 내가 붙들지요. 내가 의지하지요. 그러나 근원을 따지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믿음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의해 태초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연유는 실상은 바로 우리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꼭 이 말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부르심, 그것도 태초 이전부터 부르신 부르심으로 시작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자랑을 접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사람은요, 참 그 자랑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속에 있는 얘기해요. 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보고 최근에 내가 목사님들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마라, 따로 먹어라,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목사도 자기 속에 있는 얘기 할 데가 없어요. 뭐 아내에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하겠어요, 신자들에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속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과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첫째 하나는 남 욕하는 거. 야, 누가 이번에 무슨 비리 저질렀대, 어느 목사가 어떻게 넘어졌대. 근데 또 그걸 고소해요. 또 슬퍼하지 않고. 그 이상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자랑해요, 은근하게. 나는 안 그래. 그래,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은 정말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를 PR하기를 원합니다. 예. PR이 뭐의 약자라고요? 피 터지고 악착같이 자기를 알리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위험도 있냐면, 하나님 내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봐드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그 믿음마저도 자기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요. 마태복음에 그죠?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정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얘들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 적이 없다. 그 원어로 보면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우리는 심판정 앞에 나가서도 자랑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너무 좁아서요. 좁은 길이라서요.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통과할 길이 없어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는 거기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매우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분의 은혜만으로, 그의 이름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도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 주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 이것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즉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진정한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장 8절에 구원의 은혜와 믿음마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데, 근데 그것이 누구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은 내가 만든 거다 라고 주장하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되는 것이니 바울의 정의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게 참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 인간은 위험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이 목회를 잘해서 몇천 명 이렇게 막 부흥한 목사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진실되게 저한테 고백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야, 박 목사, 내가 말씀 분명히 알거든.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해서 밖에 나가서 일했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게 당연하고, 종이 무슨 일했다고 상 받는 거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일을 한 다음에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네. 쉽지 않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쉽지 않아. 왜? 본인이 한 게 있잖아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거든요. 그분은 정말 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또 그래서 정말 교인들도 많이 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근데 나중에 저보고 그러시는 게, 야, 그런데 내가 이거 참 쉽지 않아.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했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위로가 돼요. 뭐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 이게 게으름의 핑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없어서 이게 참 위로는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요거는 내놓을 만한 게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나 자신이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만을 꼭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손해를 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들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혹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마지막에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른 믿음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랑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자랑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너의 선택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판단하건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길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믿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참 그걸 바로 깨닫는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참 이상하게도 엄청난 담대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담대함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공로만 딱 의지하니까 엄청난 담대함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네.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은 자랑할 수 없는 믿음, 그러나 매우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는 어떤 유익을 얻는가? 이런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구원의 안전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 구원을 이루어 오셨다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사실 무지하고 악한 나에게 구원이 달린 것이라고 하면 그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한순간에 또 어떤 망령된 일을 행할지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신자들도 저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요. 유혹의 종류에 따라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기 쉬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성의 유혹에 연약하고 어떤 분들은 돈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술에 약하고 어떤 분은 도박에 약하고 어떤 분은 바둑이나 영화 등 취미생활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어떤 신자는 이 모든 것에 약합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여러 세상 재미와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저희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사를 읽어도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유명하셨죠.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돌아오셔서 신학과 성경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분을 따랐죠. 심지어는 그분이 어느 신학교에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한 교단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교단이 쇠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영향력이 큰 걸출한 신학자였고 학생들의 존경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저 자신도 그분의 가르침을 중에 몇몇을 그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췌장암으로 인해서 여름방학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 학기까지 고통 속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합동신학교는 지금은 뭐 큰 대로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가 됐지만 아주 골목길을 그냥 한 1.5km, 2km는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치장암 때문에 이제 고통받으시니까 차 뒤에 이렇게 누워 오시다가 이렇게 학교 이렇게 골목길에 올라갈 때 학생들이 걸어가는 걸 보면 몸을 일으키시고 차에 학생들을 태우고 가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자인데 6시간씩 기도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6시간 동안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앞에 3시간은 회개하고 뒤에 3시간은 간구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요. 그분 식사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성경하고 신학에 대해서 콜몰하게 생각하시다가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밥만 먹는 거예요. 반찬은 안 먹고. 그러니까 반찬 먹는 거 잊어버리고 밥만 먹어요. 나중에 밥만 먹다가 밥 다 먹은 다음에 국은 마셔요. 그러니까 국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고 마시고 이제 가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어요. 배를 타고 미국에 유학 가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백독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다 애우셨다고 하는 걸로 유명하시죠. 학문에 전념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을 다 쓰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제자가 논문 지도를 받으려고 자택에 갔어요. 목사님이 자택에서 제자를 맞이한 후에 응접실에서 좀 기다리라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들어가신 방문을 열어봤더니 그만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어떤 장면인가? 목사님이 권투 중계를 보시면서 주먹을 휘두르시면서 응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대학자이시면서 노 목사님이 그 경건하신 분이 제자가 기다리는 것도 잊으시고 권투 중계를 보시면서 거기 빠져 계셨던 거죠. 그 목사님이 권투의 열광적인 팬이셨던 것이죠. 근데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야구나 농구나 축구는 이해가 되는데 남을 실컷 두들겨 패는 권투라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대학자이시면서 하나님께 오래 진실된 충성을 바쳤던 종도 그만 권투의 유혹에는 이기지 못하셨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박윤선 박사님의 이런 일화는 크게 흉될 것도 없고 뭐 연약함이라고 말하기도 무엇한 그저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것에 연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잘 받습니까? 얼마나 내 이익이 걸린 일에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참 그분의 능력에 얼마나 무지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또 얼마나 자주 걸려듭니까? 얼마나 자주 범죄합니까? 이처럼 연약하고 약한 나에게 구원이 너의 결심과 네가 끝까지 네 믿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내 행위에 내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 구원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리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다시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일을 안 하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 결심하고 마음에 복받쳐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또 얼마 지나면 똑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는 자신을 봅니다.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누웠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이 여러 번 반복되면 이제 회개할 때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게 되죠. 왜? 또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 하나님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자입니다. 나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범죄하며 반항할 수 있는 나도 무섭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 죄악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부패와 악함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범죄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같은 죄를 수천 번, 수만 번도 또 다시 지을 수 있는 자인지 이처럼 악하고 내 안에 참 악한 마귀가 하나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옛사람의 무시무시한 본성을 깨닫게 되니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사람의 결심에, 이런 사람의 믿음에, 이런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는데 구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구원이 만세전에 정해진 것이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영원하신 계획을 보고 안심하는 거죠. 그가 선한 일을 내게 시작하셨으니 그 신실한 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반드시 마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결심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지 나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하심과 능력, 그가 시작하시고 선한 일을 끝까지 마치실 그 신실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기면서 나그네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자 개개인의 어떤 믿음, 어떤 결심, 어떤 경험,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은 언제라도 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시작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둔다고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 어떤 행위로 인해 내 개인의 어떤 행위로 또 내 어떤 감정으로 그 감정의 기복으로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가 먼저 시작하신 계획을 의지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무엇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본질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무엇을 아니라 내 행위도 아니고 내 믿음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항상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미 태초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런 시각으로 시간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시각으로 또 시간의 안에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계획 속에서 이 복음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